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도 왜곡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도 잘 모르면서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친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하나님과 친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하여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시험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어진 독생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체성을 착각하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출발부터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새 출발을 하려는 이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욥기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주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역사서가 아니라 지혜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 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 즉 신앙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려주려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끼어있는 사탄이 나옵니다. 장면을 보면 마치 궁궐에서 임금에게 신하들이 보고를 하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은 각자의 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은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온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였습니다. 아마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멸망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자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자신과 동일시해야만 스스로의 존재감이 그나마 그때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누구를 보고 와라, 누구를 보고 와라, 누구를 보고 와라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죄인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는 존재, 사탄. 그는 결국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본 좀 좋지 못한 검사들처럼 대부분의 검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부추기는 사례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도 이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악을 들추어 내어야 하고, 악이 없다 싶은 곳에서는 악을 부추겨서 그것을 퍼뜨려야 하는 이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탄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들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그가 부추긴 것들 투성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오늘도 말씀하시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는 틀렸다, 내가 옳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랑하듯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세상에 악인이 가득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욥 같은 인물도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 대하여 사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시는데 욥이 어떻게 악하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할 수밖에 없지요. 사탄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잘 해주고 잘 되고 복 받으면 의로워 보이는 것이 인간이지,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도 자신처럼 욕심이 많기 때문에 선한 듯 보여도 결국 악하다는 뜻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멸망이 확정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참소하는 역할로 존재합니다. 본래 그는 천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도 타락하는데 인간이 어려움에 처하면 타락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사탄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일리 있는 말입니다. 확률적으로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말입니다. 사탄은 더 말합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욥의 소유물을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면 욥도 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해피엔딩이지만 과정 중에서 욥은 사탄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대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자 끝내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제시한 옵션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사탄이 주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 맘대로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고, 두 번째 그러나 욥 자체는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면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욥만 빼고. 욥은 손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이제부터 욥의 모든 것을 거두어가고 욥만 남겨둡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거두어가니 욥은 더 이상 이전의 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거두어가니 그렇게 의로워 보이던 욥 자신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 욥이 그러했다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것을 가져가면 자기 자신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신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고 사실상의 자아를 잃어갑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려 들죠. 근데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손대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그의 존재 자체는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여도 욥 자체는 남아있도록 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느끼면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견디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쉽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빈도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거의 견디지 못합니다. 사탄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감추어진 죄성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같은 순간들이 다가오는 것도 사탄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그냥 그 상실감과 고통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통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알아야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통하여 새 삶을 얻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동안의 자기의 것들을 다 부정해야 합니다. 욥은 사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것이 남아있어도 없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자신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기대입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자조 섞인 말도 한없이 했던 욥이지만 그러나 그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다시 욥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고 욥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4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친구들이 아무리 말해도 항상 욥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니네보다는 내가 낫지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더 이상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그 존재감을 지키고 견딜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제대로 발견하고 회개하고 나서는 자에게 이전에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삶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욥기의 교훈입니다. 모든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모든 판단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곧 나 자신을 대변하는 삶은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 곧 우리 자신을 대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내 소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니 나는 썩 훌륭한 사람이고 내 소유가 넘치게 하시니 나는 복된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았을 생각입니다. 사탄도 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임을 아는데 욥은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제법 의로운 사람, 제법 괜찮은 사람, 썩 훌륭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정지어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작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금방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천사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여 참소하는 자로 살아가며 멸망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에 집착하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서로를 참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멸망당한다면 너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도 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나도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데 너는 별 수 있겠나?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참소함의 목적은 단순히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죽자는 것이죠. 함께 멸망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사탄, 또 다른 참소자가 되어서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런 것이. 우리는 악해졌으니 너도 별 수 없다. 너도 악해져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우리가 죄 지었으니 너도 결국 죄를 지을 것이다. 죄를 짓는지 한번 보자. 이래도 죄를 짓지 않을래. 너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마.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우리와 똑같지 아니하냐. 우리도 망했으니 너도 망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의 삶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것이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또 다른 사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탄은 무슨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서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는 그런 이가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과 동일화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는 순간부터 사탄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사람이 또 하나의 사탄이 되어 살고자 하는 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참소하여 사탄과 함께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먹을 게 없습니까? 생활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후진국입니까? 지난해 가장 진보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왜? 나는 힘들고, 나는 불편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아프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에 살면서,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좋은 나라에 살면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해도 아직도 크게 상한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 세계에서 최첨단 다 누리고 살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으면서, 정이 많은 민족이며, 그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느껴왔으면서도 그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불행하지, 이미 나는 죄를 많이 저질렀고, 이미 이 세상은 각박하고, 나도 그 중에 하나이니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도 나처럼 이러고 살아가니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 사탄이 손대도 좋다고 한 것이,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신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고 끝내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선하게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어서 또 다른 사탄이 되고 다른 인생을 부정함으로 여러분 자신도 부정하는 그런 참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